네, 감사합니다. 왜 미리, 제목이 미리 또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냐? 왜 미리 크리스마스고 매일 크리스마스고 항상 크리스마스냐? 작년에는 매일 크리스마스였고, 올해 제목이 본부, 우리 이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가 항상 크리스마스인데,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왜 미리,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냐? 그 이유를 우리가 묻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목적을 또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목적이 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미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영원 전부터 크리스마스는 말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나타난 게 없죠. 근데 영원 전부터 그 의미가 크리스마스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의 복음 얘기를 하면서 영원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랬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실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그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또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9가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겠다. 그래서 미리 그것도 매일 그것도 항상 크리스마스라 해야 된다.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를 좋아하느냐면은 이 목사님도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 때 이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쓸데없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이게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들 별로 없고 또 상황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무슨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캐롤에 대한 음반 하나를 내니까 또 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사가들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 호사가들의 뒷배경에 항상 있는 것이 늘 안 좋은 소리를 가지고서 입방아 찍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갖다가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 325년에 로마가 그리스도 믿는 것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면서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겠다. 또 이것을 뭐로 로마에 또 뭐 더 가면은 또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그 태양신 절기 뭐 이런 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생일이라 뭐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절기를 갖다가 섬기는 거 아니야. 그래 이게 이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는 정말로 엑스다.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갖다가 막 하기도 하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덜합니다만은 이전에는 뭐 활발하게 20세기까지는 막 성탄절에 대해서 뭐 상품을 만들어냈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또 호사가들은 입에 오르내리고 담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한 얘기, 산타크로스에 대한 얘기,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얘기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가 아닌데 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날에 왜 산타크로스를 갖다가 또 얘기를 갖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타크로스 얘기하면서도
17세기에 그 살았던 이민자였던 그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늘,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민 와가지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제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니까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당하는 사람들을 또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제 다 즐거워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런 크리스마스 때는 또 더욱더 빈곤한 사람들은 더 그 빈곤함을 이렇게 몇 배나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들 도와주고 또 빵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이런 구제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일대로 당신만 하지 말고 또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게 미국으로 전 세계로 많이 퍼져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는 엄청난 그런 붐을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크로스에 대한 뭐 또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산타크로스가 뭐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진짜 걱정을 해야 될 것을 걱정하지 못하는 산타크로스, 무슨 뭐 캐롤, 또 뭐 성탄절의 세속화, 뭐 예,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이 아니라 로마의 태양신 절기를 갖다가 섬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걱정이 뭐가 진짜 걱정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되고 또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석국되고 유리방황하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속화된다는 거는 교회가 그만큼 붐이 일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중반까지. 20세기 결말에 와가지고는 교회가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지금은 손가락질 받고, 교회는 기독교인은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런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그것도 미리 크리스마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절기나 지키라고 주신 날이 아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 되고, 항상 경배의 날이 되고, 항상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흑암이 우리에게 퍼뜨리고 있는 그 12가지 문제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으로 후손들이 계속해서 공격당할 수만 가지의 빌미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우리도 공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에, 매일마다 항상 크리스마스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성탄절, 영원 전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죄 짓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고통받다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 전에는 분명히 숨겨졌던 것인데, 왜냐?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이 흑암 세력이 타락한 존재가 아담 하와 이전부터 있다가 아담 하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과거에 벌어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흑암 세력은, 이 사탄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을 너 이렇게 선택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이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얻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비밀들을 감추어 놓고 그리고 진짜 믿는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드리러 나간다고 그래라. 애굽에서 피제사드리러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불신자들은, 특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 바로 임금,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 이때부터 흑암 세력들은 박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때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저거 지네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알 수가 없죠. 영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전부터 창세기 특히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 한 분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다면은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영원전에 그 중요한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날을 하나님이 전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영원전부터 복음으로 해결하실 거 다 미리 해결점 다 찾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왜 성육신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몸을 꼭 입고 와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꼭 입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어디로 올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인지 싹 다 예언해놨어요. 몰라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전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다. 그럼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빛으로 오시니까 말귀를 못 알아.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나마 눈으로 보고 저분이 그런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십니다. 이 바울이 정확하게 딱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바로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부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점을 다 찾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성육신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전부 준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거든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이 내게 임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게 있는 세 가지 영적 문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세 가지가 뭐지요? 죄, 사탄, 지옥 문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됐는데 마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결정은 우리가 한 겁니다. 결정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겁니다. 마귀가 뒤에서 꼬드겼지만은 그 결정은, 그 선택은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범한 죄, 우리가 범한 죄인데 이 죄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흘러내려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가 세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죄, 사탄, 지옥.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란 말. 이게 내게 임해야 된다. 이게 내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딱 하고 나니까 세 가지 축복, 어마어마한 것을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 주는데 네가 뭐든지 풀면은 내가 풀고 뭐든지 묶어버리면 나도 묶어버리거든. 엄청난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죠. 이 축복이 내게 임했다. 이 축복. 사탄도 죄도 지옥의 권세도 나를 더 이상 얽어맬 수 없는 엄청난 재앙 막는 힘이 누구에게 생겼다고요? 나에게 생겼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그것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막 계속 염려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멸망받아 죽어야 될 난데 그 멸망받아 죽어야 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임하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 축복이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왜 항상 크리스마스여야 된다?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야 된다. 내게도 임할 분대로 우리 후대에게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왜 후대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후대들이 세상적인 거, 우리에게서 안 좋은 거,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거, 사탄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고스란히 물려봤습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많은 거 가르치고 또 막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스펙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쌓게 하거든요. 그게 영적인 문제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인 문제를 더 이렇게 가중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에게 발생하지 말아야 될 문제거리들이 더 심각한 문제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옛날에는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잘 없던 무슨 마약 문제라든지
근데 청소년 그 정신 문제가 굉장한 이게 사회적 화두로 대두됐었는데 지금은요, 청소년을 지나서 그 우리 어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까지 정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후대 문제, 후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유대인들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러 간다고 뒤에서 막 울던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들 탁 돌아보시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한 고통과 문제를 겪어야 되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어린 양을 반드시 먹이고 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거죠. 그걸 잘 아는 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가면서 어디를 항상 빼놓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회당,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임하는 그 축복,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이게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하다. 이 축복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밀어넣을 것입니까? 각인시킬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숙제지.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세세무궁한 그랬거든요. 세세무궁토록 그랬잖아요.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까? 그게 나의 배경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오늘까지만이라면, 그렇죠? 미리 있던 것인데 과거로 쭉 연결되다가 오늘까지만 크리스마스라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면 나를 지켜줄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영원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배경,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성탄절.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내 산업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게 영원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안 되고, 만약에 우리의 열심과 특심과 노력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막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져 놀았거든요.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질 때, 나의 배경, 산업의 배경, 우리 교회의 배경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우리 산업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산업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문, 이 영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모르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거를 어떻게 끊어버립니까? 세세무궁토록 있어요.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복음. 이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언제 됩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순간, 나의 영원한 배경이 우리가 거기에 인생의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아, 맞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산업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자리에 나에게 우리 산업에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넘치게 되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2022년도 우리의 영원한 배경, 뭐가 영원한 배경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후손의 배경,
우리 후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의 영원한 배경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임하고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 진짜 축복이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 모든 문제, 재앙, 들이닥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결박시키고 꺾어버린 것입니다. 전부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면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고 또 이 축복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연말 정말로 우리 다음 주 21년도 끝나는 날까지 충만하게 이 배경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앞으로 올 모든 미래 문제까지, 영원한 문제까지 전부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9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